이제 막 여름이 가장 극성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이미 여름이 점점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8월 15일쯤이 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북쪽 지방에 있는 해수욕장은 물이 차서 못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제 점점 더워졌지만, 그래서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성수기가 지나갑니다. 가을이 되는데, 사실 가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드디어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립니다. 낙엽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낙엽이 가을에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꿋꿋하게 겨울을 지나는 나무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도 결국은 봄이 되면 그 화렵수는 다 잎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게 제일 많게는 물론 가을이지만 봄에도 많이 떨어져요. 겨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겨울은 붙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막 이제 수액이 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막 새로운 싹이 움트기 시작하려고 하면 그 앞에 낙엽은 가야 되죠. 그 생명력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잎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봄에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과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속에서부터 변화합니다. 근데 속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완벽하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변합니다. 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치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력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이,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면이 계속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 기간은 좀 있죠. 씨를 뿌려도 싹이 나는 기간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일단 싹이 나면 자라나는 게 보이죠. 봄의 나무들도 죽어 있는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우선 겉에 있던 모든 죽었던 것들, 죽은 것들은 다 털쳐내고 그 다음에 새 순이 돋고 새 싹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다면 막 내가 옛날의 습관을 버려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것들과는 저절로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삶에 말씀이 흥황한다. 그러면 곧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삶의 변화가 있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에베소에서 지금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2년여에 걸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가르치고 말씀이 흥황해서 에베소가 변화됩니다. 에베소뿐만 아니고 그 근처 아시아 지역 넓은 지역이 다 완전히 복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 보이고 이것은 내버려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아. 이제 바울이 드디어 여기서 일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앞에 21절부터 보면, 자, 20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세력을 얻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이 일이 있은 후에 21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제 에베소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바울의 생각이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근데 로마도 가겠다. 그 이후에 진짜로 로마로 가게 되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자, 이 에게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그리스, 이쪽이 터키입니다. 가장 만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 해협, 이스탄불에 있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거길 두고 에게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쪽은 북쪽이 마케도니아, 남쪽이 아가야, 그리고 터키 쪽에서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약간 아래쪽 요 안탈리아 지방, 이쪽이 아시아,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아시아예요. 근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모데와 아리스다고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리스 쪽으로 보내.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 아시아가 에베소를 포함한 그 터키 남쪽, 에게해에 있는 요 남쪽, 이게 아시아 지방이란 말입니다. 여기 에베소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항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바다와 좀 멀리 떨어졌지만 당시에는 항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머물러 있더라도 얼마 동안 더 있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은 이미 여기에 내 사역은 이미 끝이 났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미 서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에베소에 복음 증거들 게 다 됐어요. 삶의 변화도 보고 복음이 흥황해. 그런데 그 복음이 흥황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오게 되는 또 다른 역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인데 23절부터 봅시다.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도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 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은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니까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신상도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7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여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복음이 흥황하는데 갑자기 그 은장색들, 은세공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과 은세공업과 무슨 관계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 데메트리우스가 말하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영업이 위험에 처했다. 둘째는 아데미가 훼손당한다, 신전이 무시당한다. 이 두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큰 아데미, 알테미스죠. 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그 에베소에서 발견된 아테미 신상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 신상에 사실은 여러 곳에 아테미 로마 전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가도 그 아테미 신상을 볼 수가 있어요. 곳곳에 아테미 신상이 있는데 전부 이 정랑들, 보통 가슴이라고도 하고 그걸 20개 이상 달고 이런 여신상입니다. 근데 그 알테미스 신의 원조가 이 에베소예요. 원조가 에베소야. 그 에베소에 있는 알테미스 신전은 아마 온 세계에서 가장 컸을 겁니다. 지금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한 2배 이상 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못 봤잖아요. 에베소 그 유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에베소 유적이 엄청나게 큰데 현재 발굴된 유적은 전체의 4분의 1, 5분의 1도 안 돼요. 아직 발굴이 안 된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현재 발굴된 데에서 아르테미 신전 유적지는 어디 있냐면 한 3km 떨어져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못 봐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큰 기둥 하나만 남아있고 신전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겠습니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우상의 신전은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태리는 어떤 도시에도 보면 그 고대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교회로 다 바뀌고 아예 다 회파해서 없애고 에베소에 있는 제일 큰 아르테미 신전도 완전히 회파돼서 기둥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원조의 원조, 아르테미스의 숭배의 원조의 원조가 바로 에베소라는 겁니다. 한번 그 아르테미 신전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요. 기둥 하나 넣어서 아무것도 거의 흔적이 없는데 이 넓은 터가 전부 아르테미스 신전 터예요. 나중에 기독교에서 이방 신전이라 해서 완전히 회파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떤 모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 다음에 이것이 원래 아르테미스 신전의 원형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2배가 넘는다고요. 엄청난. 또 하나 더 봅시다. 이것이 이 모형을 지금 축소해서 만드는 그 모형인데 어떻습니까? 파르테논보다 훨씬 커요. 이게 아르테미 신전이에요. 그만큼 에베소에서는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데 진심이었다고요. 온 도시가 오히려 이 그리스의 제우스 신보다 더 크게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르테미스 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에베소가 그 당시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4대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 네 군데가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 많게는 그 당시에 50만 정도로 봅니다.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에베소 그 유적지를 가도 한나절을 보는데 그게 아직 에베소 전체가 다 발굴이 안 됐다니까요. 그 중에 극히 일부분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나중에 이제 연극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공연장인데 이 공연장에만 그 당시 한 2만 5천 명 이상이 들어가는 공연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게 공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이 크기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큽니다. 여러 군데 도시에 유적지에 가서 보면 이 앰피티어터라고 하는 이 공연장이 있는데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아마 우리가 본 것 중에 아마 거의 제일 큰 공연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중에서 본 것만 봅시다. 이게 항공사진을 찍은 건데 저게 그 공연장이고 그 앞에 부분은요 발굴이 아직 안 된 데예요. 이 오른편으로 가면 이 셀주크 도서관도 있고 여러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도 많고 굉장히 많고 거길 주로 봅니다. 한참 걸어와서 공연장 보고 한참 걸어서 나가야 돼. 그만큼 에베소가 엄청나게 큽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2년 이상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그 당시 전체 터키 전체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부 거기 와서 배워서 가서 복음을 퍼뜨린 거예요. 퍼뜨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복음이 흥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해. 그리고 우상을 사지를 않아. 이중고죠. 우상을 버리니까 그때는 아마 당근마켓이 없었겠지. 중고로 안 팔았을까? 아데미 신상을? 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계속해서 수요가 있어야 이 은장색들이 먹고 사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위협을 받고 이제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28절 29절 보세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알테미스는 에베소의 알테미스예요. 왜냐면 알테미스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다 믿거든. 온 시내가 소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크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까 그 2만 5천 명 모이는 그곳에 전부 사람들 막 모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모일 때 우리 그런데 갈 때마다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 딱 중간 지점이 있어요. 거기 딱 서면 거기서 하면 저쪽 그 끝까지, 그 객석의 끝까지 소리가 다 들려요. 좀 옆으로 가면 안 들려요. 딱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스위스 스팟이 일종의 있어요. 거기서 하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앞에서 막 선동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못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두 사람을 잡아온 거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왜냐하면 그것도 좀 생각이 되는 게 같은 에베소 사람을 잡은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사람은 다른 지방 사람이잖아. 건너서 그리스 지방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좋지. 이 사람들 잡아왔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받거나 뭔가 자기의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 걸 뺏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삶이 변화되어서 행동을 바꾸게 되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 지도교수가 한국에 대해서는 참 잘 아는 선교사님 출신이었습니다. 하비 칸이라는 분이에요. 한국에서는 가나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제가 다니는 신학교를 60년대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계속 교수로 키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교수의 커리어를 쌓는 것을 거절하고 그분이 간 게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60년대에 한국으로 선교사로 와서 이분이 간 곳이 어디냐면 동두천이에요. 동두천에 갔어요. 그 당시 동두천은 미군 부대가 있고 거기에 많은 술집이 있고 이 양공주, 소위 양공주들이 많이 있던 데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바로 그 양공주들을 전도했어요. 양공주도 전도했어요.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미국 선교사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거기서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고초를 겪은 이유가 이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까네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양궁주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누가 문제가 생겨요? 그들을 뒤에서 잡고 있는 소위 기둥서방들이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밤에 이 하비 칸이라는 선교사를 끌고 가서 거의 죽게 두들겨 팼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도 비만 오고 이러면 몸이 아파서 견디질 못해요. 그때 맞았던 것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왜 그를 때립니까?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에 위협이 되는 존재야. 그가 계속 거기 동두천에 있으면 자기들이 술집이나 여성 사업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복음이 파급력이 있고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사역에서 어느 정도 열매가 있은 뒤에 한국 목사님들 통해서 교회를 제대로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서울에 우리 신학교인 총신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교수로 모셔갔습니다. 그분이 원래 전공은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도 가르치고 선교학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성경도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때 그분만큼 탁월한 학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에서 바로 그 뒷골목에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 기둥서방들이 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여기 이 은장색들이,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그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히는 것과 거의 같은 이유야. 경제적 이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은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변화된 행동이 그들의 삶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믿으면 뭔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늘 해오던 습관, 이걸 버리게 되죠. 생명력이 올라오면서 버리게 됩니다.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이 물질적인 면도 내가 희생을 해요. 내가 즐기던 것도 더 이상 안 즐기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남들처럼 폭리를 취하는 것도 없고 적절히 조절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변화있는데 주변에 싫던 좋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저질 영화나 저질 TV 프로그램을 더 이상 안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익에는 민감한 그 업자들이 더 이상 그걸 만들지 않습니다. 않게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확실하게 지킨다면 세상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맞춥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맞춰야지. 저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유학을 가서 공부한 데가 뉴욕주입니다. 뉴욕주. 근데 뉴욕주인데 공휴일이 있잖아요. 학교도 공휴일 날 쉽니다. 근데 어느 날은 공휴일인지 모르고 제가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 공휴일이야. 근데 공휴일일 이유가 없는데 공휴일이야. 나중에 봤더니 그게 유대인 명절이야. 유대인 명절. 근데 유대인 명절을 미국 전체에서 공휴일로 쉬는 게 아닙니다. 뉴욕주만 쉬어. 뉴욕주만 왜 쉬나 봤더니 뉴욕주가 유대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명절, 로시 하샤나라는 그 유대인의 새해, 또 욤 키푸르, 그 속죄일, 뭐 이런 때가 되면요,
유대인 학생들은 안 와요. 학교가 열려 있는데도 유대인 학생들 안 와. 그러면 만약에 그 교실에 한 20-30명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 한 10명은 유대인 학생인데 안 와. 유대인 중에 한 명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휴업을 하는 거야. 수업을 쉬는 거야. 뉴욕주에는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명절은 무조건 유대인 학생은 안 오니까 불이익을 줬다가는 큰일 나죠. 그냥 전체가 쉬는 거야. 못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이 그 갔다가 혼자만 교실에 가서 덩그러니 있었어요. 왜냐하면 달력에 찍힌 명절은 아니야. 공휴일은 아니야. 근데 쉬는 날이야. 다 알더라고, 뉴욕주 사람들은. 그게 유대인의 영향력입니다. 한결같이 자기들의 명절에는 무조건 학교 안 나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교가 쉬게 돼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학교가 쉰다 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들은 공격하죠. 핍박하죠. 그들이 한 일은 그냥 예수님 믿는 일에 중점을 뒀을 뿐이에요.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걸 더 이상 안 할 뿐이야.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에 위협을 주는 거니까 그들이 세상에다 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고 공격한 것도 아니야. 아르테미 신전 가지 마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만 안 간 거야. 내가 믿음이 생겨서 안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은장색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죠. 연극장에 다 모아놓고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자기 에베소 사람이 아니야. 마게도냐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괴롭히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마 하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아시아 관리 그 지역의 관리죠.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지금 연극장이면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고 이들은 흥분한 상태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도 말렸고 그 당시 그 아시아 관리들 뭐 공무원들이죠. 그들이 말린 거야. 가면 안 된다. 근데 거기 가겠다는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마음인지. 그 앞에 그렇게 폭동하는 많은 사람의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들 앞에 나가겠다는 거야. 사실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던졌는데, 버렸는데 그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또 들어가잖아. 난 거기에서 질릴 일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또 들어가잖아.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 찬송하잖아. 지금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을 사는 군중들 노리고 바울은 그 중에 수괴잖아. 수괴, 리더.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들 앞에 나가려고 그래.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원래 바울이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담대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담대해지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담대하죠. 다윗도 그 큰 골리앗 앞에서도 겁먹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게 모든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들이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영웅이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내 스스로 용기를 낸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대할 때는 연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강한 어떤 도구가 없잖아. 연약해 보여요. 막 밀치면은 그냥 넘어질 것 같아. 그러나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왜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강한 분이라고 믿고 행동하니까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들이라는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니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거라도 그만큼 강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지하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독재국가, 공산국가 권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도 이제까지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흥왕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 말이 재밌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란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지키시리니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샬롬 샬롬, 믿음이 강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샬롬만이 있어. 샬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 때 어떠한 일을 당해도 샬롬 샬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리고 실제 그 뒤에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도 인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5절부터 봐요.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장, 그러니까 에베소의 우두머리죠. 서기장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먼저 진정을 시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상의 신전지기. 이 제우스라는 말이 하늘이라는 말로도 된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미와 아테미, 하늘에서 내려온 아테미 신상의 그 가디언, 지키는 도시다. 신을 지켜 거꾸로.
우리 도시의 신은 알테미니까 우리가 이 신을 지켜야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전직인 거, 우리가 가디언인 건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 이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냐? 그런 거 없지 않냐? 사실은 죄가 없죠. 그들은 아데미 여신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했지. 만약에 이들이 신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고소해라. 근데 정식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막 소유하면 당신들이 걸려.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진정시키고,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법적으로 걸리는 일을 한 것도 없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핍박받는 게 보면 내가 불법을 행해서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사는 그 일이 상대편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대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흩어보냅니다. 자, 이 전체 스토리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복음이 흥왕하면 진짜 삶이 변하는구나.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고 있는가.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습관이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일시적인 변화가 말고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가. 아직 내 신앙생활에 봄은 아직 안 왔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봄은 아직 안 왔는가. 아직도 겨울 내내 낙엽 달고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봄이 돼야 그게 비로소 떨어져요. 봄 전에는 안 떨어져. 참 희한해. 겨울에 강한 바람에도 살아남아. 근데 봄에 새싹이 돋을 때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 보십시오. 내게 새로운 생명이 지금 속에서 움트고 있는가? 봄인가? 이를 위해서 이 모든 앱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정말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주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저 주님께만 매달리려는 노력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변에서 꼭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때가 돼서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만 붙드는 거야.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더욱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 알고 주님만 붙들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고 때가 되면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부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